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아벨은 가지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배의 시간, 귀한 성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는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 앞에 더욱더 주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행해야 되는 질문들을 주 앞에 던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질문,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아니 어쩌면 매우 자주 품었던 질문 앞에 섰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가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예배, 그 자리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4,000년 전의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질문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헌금도 드리며 봉사를 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의 예배와 나의 제물을 받고 계시는가? 만약 받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 답을 시도했습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 제사를 드려서 그렇다. 혹은 아벨은 가장 좋은 첫 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대충 드려서 그렇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물론 아벨이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는 표현에서 그의 정성을 엿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인의 제물이 나빴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물의 종류나 품질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 그 사랑의 대상이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 그 사랑의 대상이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티가 난다고 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시선은 언제나 사랑하는 대상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으려면 그 사랑하는 대상 근처를 보면 꼭 그 주변에서 서성거린다든지 그곳에 항상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기뻐할지를 끊임없이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장범준이라는 가수를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아세요? 네. 장범준이라는 그 가수의 노래방에서라는 이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연구했지. 여러 가지 상황의 수를 계산해봤지. 그땐 내가 좀 못생겨서 흑흑. 네가 좋아하는 노래 알아내는 것은 필수. 가성이 많이 들어가서 마이크 조절이 굉장히 조심스러웠었지. 그렇게 노래방으로 가서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를 해. 무심한 척, 준비 안 한 척 노래를 불렀네. 그렇게 내가 노래를 부른 뒤 그녀의 반응을 상상하고 좀 더 잘 불러볼 걸 노래 흥얼거렸네.
사랑 때문에 노래 연습하는 건 자연의 이치. 나르는 새들도 모두 사랑 노래 부르는 게 뭔가 가능성만 열어준다면. 근데 그년 남자친구가 있었지. 그것은 내 실수. 그 후로 혼자 노래방에서 복잡한 마음을 달랬네. 몇 달을 혼자 노래방에 갔는지. 그렇게 노래방이 취미가 되고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를 해. 괜찮은 척, 안 슬픈 척 노래를 불렀네. 그렇게 내가 노래를 부른 뒤 우연히 집에 가려 하는데 갑자기 그녀가 노래방에 가자가 하네. 그렇게 나는 그녀를 따라 걸어보지만 괜찮은 척 사실 난 너무 많이 떨려요. 그녀 아무렇지 않아도 나는 아무렇지 않지 않아요. 근데 그녀는 나를 바라보고는 자기도 지금 아무렇지 않지 않대요.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네. 그렇게 노래방을 나오고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준 뒤 무슨 일인가 괜찮은 건가 멍해버렸네. 핸드폰도 없는 늦은 새벽 집에서 계속 잠은 안 오고 그녀가 좋아하던 노래에 흥얼거렸네. 그녀가 좋아하던 노래에 흥얼거렸네. 이 찬양의 가사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첫사랑,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이성에게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했었던 그런 상황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첫사랑이 없어요. 라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희 아내가 첫사랑입니다. 왜 못 믿겠다는 그런 제 웃음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도 뭐 잘 못 믿겠지만 하여튼 제가 저희 아내한테 마음에 들려고 노력을 했겠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일주일을 막 저를 뜸을 들이면서 제 마음을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갖고 마음에 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아주 뭐 머리 스타일도 막 꾸며보면서 하고 옷도 잘 입어보려고 하고 막 그런 이성에게 마음에 잘 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장범중의 노래방에서란 노래가사처럼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를 알아내고 그 노래를 수없이 연습을 합니다. 내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추며 나아간다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 중심에서 그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가 닿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자기 스타일만 고집하며 내가 이 노래를 불렀으니 넌 감동해야 해 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과시일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해 주는데 너는 왜 감동하지 않느냐고, 내가 이만큼 해주었는데 너는 왜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느냐고 상대를 다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사랑이라 착각하고 있겠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내 원함을 충족시키기 위한 이기심이며 심지어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의견, 내 스타일, 내 유익을 포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의 대상이 나가 되면, 내가 되면 이 모든 것이 반대로 되어집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고 쉽게 성을 냅니다. 오늘 본문의 가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지금 태도와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내 부인을, 내 아내를, 그리고 내 남편을 사랑한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지 그것은 분명하게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아내에게 화를 내거나
내 아내에게 큰 소리를 내거나 혹은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자녀에게 혼내는 것이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고 그 자녀를 자꾸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나도 모르게 자꾸 나온다면 그것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인이 바로 이 지점에 서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의 모습은 사랑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그러니 곡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5절 하나님의 반응 이후에 드러난 가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러분, 만약 가인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의 반응은 어떠했어야 할까요? 마땅히 슬픔과 안타까움 그리고 겸손한 질문이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제 정성이 부족했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라는 반응이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동생 아벨에게 찾아가 물었어야 합니다. 아벨아,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니? 나에게도 좀 가르쳐다오. 이것이 사랑하는 대상의 마음을 얻고 싶은 사람의 당연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분노였습니다. 안색이 변할 정도의 격한 분노였습니다. 이 분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여 준비했는데 감히 내 것을 받지 않아? 라는 교만의 마음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을 드렸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자 그 대상인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를 인정받고 자신의 공로를 과시하며 자기 만족을 얻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을 받으시고 나를 인정하십시오 라는 무례한 요구이며 영적인 갑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놀라운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6절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는 가인을 그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찾아오셔서 대화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아멘. 이것은 책망 이전에 가인아, 너 지금 왜 화가 났니? 너의 그 분노의 뿌리가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보렴 하고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해결책까지 제시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인에게 선을 행할 기회를, 즉 올바른 길을 선택할 기회를 분명하게 주고 계십니다. 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아, 내가 지금이라도 너의 그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면, 즉 올바른 마음으로 나오면 낫을 들 수 있다. 너는 죄의 유혹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격려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상태임을 진단해 주시고 치료법까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이 사랑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대신 자기 분노의 대상 동생 아벨을 불렀고 결국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할 사랑이 나를 향할 때 그 끝은 분노와 시기 그리고 파멸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아벨은 그냥 양 한 마리를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첫 새끼, 즉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기름은 구약에서 생명과 풍요, 가장 좋은 부분을 상징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 중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핵심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기준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제사에는 하나님은 마땅히 좋은 것을 바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사랑과 순종의 고백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가인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의를 드렸고 아벨은 믿음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매일의 삶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영적 제사를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헌금, 우리의 봉사는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복 주셔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교회가 움직여주고 있지 않으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가인의 제사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내가 되어버린 하나님을 내 만족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무서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고 잘 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질문하고 들으려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재물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질문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제가 무엇을 하기를 기뻐하시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서툴러서 그래요.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편한 방법,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비즈니스맨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8살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지극히 사랑했고 딸 역시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에게는 보물 1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몇 해 전 아빠가 출장 선물로 사다 주신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짜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딸은 어디 가든 그 가짜 진주 목걸이를 자신의 분홍색 보석함에 넣고 다니며 아꼈습니다. 그 목걸이는 딸에게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아빠의 사랑이 담긴 가장 소중한 증표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홍콩으로 출장을 갔다가 딸이 그토록 진주를 좋아하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아빠는 딸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마음에 이번엔 가짜가 아닌 영롱한 빛을 내는 진짜 진주 목걸이를 아주 비싼 값에 샀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빠는 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딸의 눈을 맞추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딸, 아빠 사랑하니? 그럼요. 이 세상에서 아빠를 제일 사랑하죠. 딸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아끼는 그 진주 목걸이 아빠에게 줄 수 있겠니? 딸 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아빠가 달라고 한 것은 자신의 보물 1호, 그 가짜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딸은 너무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목걸이가 필요하시지도 않으실 텐데 왜 달라고 하실까? 혹시 나를 시험하시는 것일까? 아빠에게는 그저 오래된 플라스틱 구슬에 불과할지는 몰라도 딸 자신에게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간신히 물었습니다. 아빠, 이거 꼭 필요하세요? 정말 드려야 해요? 물론 드리는 게 맞긴 한데요. 그렇긴 한데요. 아이가 차마 싫다라는 말을 못하고 망설이자 아빠는 부드럽게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빠가 무리한 부탁을 했구나. 괜찮아, 어서 들어가 쉬렴. 아빠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딸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엎치락뒤치락하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내가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지 못했을까? 아빠가 얼마나 서운해하셨을까? 학교에서도 하루 종일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아빠의 슬픈 듯한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딸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 목걸이도 소중하지만 나에게는 아빠가 100배, 1000배 더 소중해. 아빠가 원하시면 드리는 게 맞아.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온 딸은 아빠가 회사에서 돌아오시기만을 현관에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아빠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딸은 자신의 분홍색 보석함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아빠! 딸은 눈을 꼭 감고 두 손으로 그 보석함을 아빠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빠, 제가 하루 종일 생각해봤어요. 이거 제가 정말 아끼는 거지만 저는 이 목걸이보다 아빠를 더 100배, 1000배 더 사랑해요. 이거 받으세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랬구나. 우리 딸, 아빠는 내 마음을 알고 있었어. 아빠는 딸의 손에서 그 낡은 가짜 진주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딸의 눈에서는 그것을 떠나보내는 아쉬움과 아빠를 향한 사랑의 눈물이 함께 떨어져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아빠가 딸을 와락 끌어안으시더니 주머니에서 아주 멋진 벨벳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딸이 가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영롱한 진짜 진주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딸의 목에 그 진짜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아빠는 네가 가진 그 가짜를 빼앗고 싶었던 게 아니란다. 내가 그 가짜를 기꺼이 포기할 때 아빠는 이 진짜를 너에게 선물로 주고 싶었어. 그때 그 아이의 표정이 어땠을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짜를 드리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진짜를 선물로 받았던 것입니다. 8살 딸이 가장 아끼던 가짜 진주 목걸이, 아버지는 그것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딸은 고민했지만 결국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그 목걸이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했기에 그것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가짜 진주 목걸이를 받으시고는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진짜 진주 목걸이를 딸의 목에 걸어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딸의 가짜 목걸이를 원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탐나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딸이 가진 가짜에 대한 애착을 스스로 포기하고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신뢰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제야 아버지가 준비한 진짜를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가진 가짜 진주, 자기 방식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어놓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분노하며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아버지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얘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가장 아끼는 걸, 내가 붙들고 있는 너의 의, 너의 방식, 너의 고집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라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짜 진주 목걸이를 기꺼이 내어드릴 때, 우리의 분노와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와락 끌어안으시고 하늘의 진짜 보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진 참된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인과 같이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분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리고 저 진주 목걸이를 내어드린 딸과 같이 아버지를 가장 신뢰하는 복된 사랑의 제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입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의 시작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는 질문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그거 해볼게요. 하나님, 알려만 주시면 제가 순종해 볼게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의 마음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에 여러분 순종하시며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며 참된 성장과 성숙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는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는 질문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질문을 통하여서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